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홍수가 끝이 나고 땅이 회복되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시 방주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째 달에 산봉우리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 산봉우리가 보이고 나서 노아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까마귀를 내보내죠. 물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아오지 않자 비둘기를 다시 보냅니다. 그때 비둘기가 물어왔던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감람나무 잎사귀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밖에는 그야말로 죽음과 사망의 그런 음산한 기운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둘기가 물어온 것이 연한 잎사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왔어요. 무슨 말이냐? 그 죽음의 땅 가운데 생명의 움이 텄다. 생명의 기운이 생겼다. 즉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 나이 601세 되는 둘째 달 27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제일 처음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꼬박 방주 안에 갇혀 지낸 시간이 만 1년이에요. 만 1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또 그리고 심판의 비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가장 안전한 처소이고 생존의 처소였기 때문에 그런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인간의 욕망을 다 절제하고 끝까지 묵묵히 그 방주 안에서 인내하는 노아. 저는 이 노아를 묵상하면서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노아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인내는 방주를 짓는 것부터 시작이었죠.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건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최소가 40년 이상, 최대를 120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죠. 몇 달 정도가 아니죠.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저 영감 미쳤다고. 왜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냐고. 무슨 이 화창한 날씨에 비가 내리냐고. 그러면서 온갖 조롱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수년, 수십 년 동안의 시간을 공들여서 완성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운 1년 동안 또 방주 안에 지내는 그 1년 동안도 어떤 토를 달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땅이 말랐다라는 사실을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걸 발견했어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가라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누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유혹이 있고 나를 향한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저는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내하지 못해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제가 보니까 요즘은 원망 불평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휙 돌아서 버려. 그냥 원망 불평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휙 돌아서 버려. 하나님 없다, 교회 나갈 필요 없대, 그러면서 그냥 휙 돌아서 버려요. 뭐 하면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자기 마음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진짜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노아 홍수 사건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구약, 그것도 제일 초반에 있는 창세기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의 역사가 한참 뒤에 지나가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세례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세례라는 단어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러분, 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증표라는 것이에요. 그게 곧 뭐라고요? 세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물이 뭐예요? 물은 다 쓸어버리시는 심판의 도구였잖아요. 심판의 도구이지만 동시에 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구원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물 앞에서 다 죽어야 될 사람이죠. 다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물 앞에서 다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물은 동시에 우리가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요. 어떨 때요? 우리가 방주 안에 있을 때예요. 이 사실을 보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다. 이거는 세례와 똑같아. 세례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이렇게 머리 위에 끼얹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바라봤던 놀라운 영적인 통찰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내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내 소원 성취 다 하고 내 욕망, 내 꿈 다 이루면서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이 심판의 물 앞에서 내 자아, 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모든 정욕들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죽을 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증표가 뭐라고요? 세례라는 것이에요. 세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놀라운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용해가지고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걸 신앙생활의 기쁨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을 영광, 기쁨으로 생각하십니까? 내 자아, 내 본성 오늘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다 죽이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실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